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1절로 18절 말씀으로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는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렇게 제목을 만들어 봤어요.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는 주님. 네, 이 여인이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왔어요? 예수님이 먼저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4절에 보면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예수님이 아시고 가셨을까요? 모르시고 가셨을까요? 다 아시고 내가 사마리아를 가서 누구를 만나가지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이 아셨던 거예요. 우리가 그 사장을 읽을 때에 오해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좀 알기 위해서 자, 이사야 54장 1절로 4절 말씀. 네, 이사야 54장 1절로 4절 말씀. 네. 이사야 54장 1절로 4절 말씀 찾아주세요. 네, 같이 읽겠습니다. 5절까지 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네, 제가 이전에 어떤 목사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이요, 이사야 54장 1절로 이 말씀을 주시라고 그랬대요. 제가 있죠, 그날부터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몰라요. 왜냐하면은 이제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니까. 예, 그러니까 뭐야, 나보고 과부가 된다는 거야. 나보고 이런 기분이 되게 나쁘더라고요. 그런데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남편이 없으니까 당연히 잉태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죠. 그 다음에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뭐예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어떻게 자식이 있어요? 남편이 없는데? 예. 이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 쫓겨났죠. 많은 유력한 자들이 다 쫓겨나고 그 예루살렘에는 비천한 자밖에 남지 않았단 말이에요. 너무나 무력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뭐와 같이 너희는 남편을 잃은 여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2절에 보니까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왜죠?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면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은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이라. 이거 생각해보니까 이게 굉장히 축복의 말씀이에요. 네가 없어, 무력해. 근데 너의 자손이 널리 퍼진다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라. 이것은 나라를 잃고 수치스럽게 노예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의 그 모든 그런 수치스러움과 치욕을 다시는 기억나지 않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왜?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가 남편이 없는 것 같은데 너의 남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을 특히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남편으로
그의 택한 백성을 아내로 그렇게,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해요? 남편을 보살피고 보호해주고 그런 거 있죠. 공급해주는 그런 그 모습을 이렇게 비유를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고 이 그 사마리아 여인 이 이야기를 읽어야 돼요.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여자가 남편을 갖다가 뭐 5명씩 갈아쳤으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대단한 여자다, 음란한 여자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도성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그래요. 저는 막 그냥 이 남자를 얻었는데 또 마음에 안 들어 또 갈아치고, 저 남자를 얻었는데 마음에 안 들어 갈아치고 막 계속 갈아치는 이러한 여자인가? 그러한 의미라기보다는 이 여자가 그 어떤 세상 것에 목말라 하는 여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이 점집에 갔다가 저 점집에 갔다가 저기 가서 그 뭐 저기 뭐야 굿도 해보고 저기 해보고 뭐 해보고 막 이러는 사람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남편인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가지고 여기저기 우상 숭배하러 돌아다니는 여자예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지 돼요. 왜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이 말씀이 왜 예수님께서 내가 왜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할 것이다 하고 주님이 말씀하셨냐? 이 솔로몬이 이제 아들 르호보암에게 이걸 물려줬어요. 왕위를. 그랬는데 이 좀 시원찮았던 것 같아요. 아버지만큼 똑똑하지가 못하고. 그래가지고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10지파 12지파 중에서 10지파를 갖고 북이스라엘로 이 나라를 쪼개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겨우 2지파 유다 지파하고 베냐민 지파하고 2지파 가지고 그 남유다를 이룬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가서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해서 이제 나라를 건설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남북한이 갈라졌죠. 이스라엘의 남북한이 갈라졌어요. 갈라졌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 때만 되면은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거기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여로보암 왕이 이러다가는 민심이 저기 그 르호보암한테 기울어져서 갑자기 또 나라가 어떻게 되는가 싶어가지고 단과 베델의 송아지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제사 드려도 된다. 여기서 예배해도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 북이스라엘을 우상으로 물들게 만들었단 말이죠. 그 수도가 뭐예요?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무엇이 문제냐? 번지수를 잘못 찾아서 그 제사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 24절인가요? 뭐예요? 이제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예배하라고 그래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야. 그건 너희가 사마리아에서 여기저기에다가 저기 산에다가 뭐 무슨 우상 제단을 쌓아놓고 뭐 이렇게 여호와를 섬긴 줄 알고 그렇게 섬기는데 그게 잘못된 거야. 이거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마음속으로 그래 얘네들이 막 여기 사마리아인들 저기 아수르에 의해서 이렇게 혼혈되고 막 이래서 인간 같지도 않다고 돌아서 저기 이렇게 갈릴리로 쭉 올라가지를 않고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민들을 갈 그러한 거리를 갔다가 5, 6일을 걸려서 돌아서 가는 거예요. 꼴 보기 싫다고.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잘못되어졌는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가서 사마리아 여인을 물가에서 기다리신 거예요.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에는 그래요. 이 사마리아 여자의 처한 그것이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그러한 영적인 상황과 똑같기 때문에 이 여자를 만나서 가르치신 거지, 이 여자의 음란함과 이 여자가 남편 많이 갈아쳤다, 이거를 탓하기 위해서 이것은 너 그러지 말고 그냥 예수나 믿고 그냥 혼자 살아, 그렇게 얘기하려고 가신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가셔서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이 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여인이 당하고 있는 그 자기가 이상하게 어떻게 하지 못해서 남자를 갈아치긴 했지만은 그것이 결국은 자기한테 고통과 수치가 돼가지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 보니까 난 6시가 됐다 그랬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은 때가 6시쯤 되었다 그러죠. 이 유대인들은 아침 6시부터 1시, 2시, 3시, 4시, 5시, 6시 그러면 낮 12시예요. 근데 우리나라하고는 이제 그 날씨가 같지 않죠. 그들은 굉장히 더워요. 떼약빛이 굉장히 찌는 그러한 날씨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워서 일하다가도 이 점심때쯤 되면 다들 휴식 시간이고 또 숨어 있거나 쉬거나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여자는 사람들의 낯을 피해서 이렇게 12시에 남들 아무도 물가에 오지 않을 그때 물가에 가서 물을 깃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옛날에. 아니, 왜들 이혼을 해? 그러면서 막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알코올 사역을 하면서 그런 편견이 다 깨졌다 그랬죠. 아이고, 저런 인간 만나면 나는 10번이라도 더 했겠다. 막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막 그래요. 아, 진짜, 근데, 알고 만나냐고요.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알고 만나냐고요. 결혼을 해보니, 내가 알았던 거는, 저기 같아. 빙산의 일각이라는 말 있죠? 여기 뼈 쪽 나와 있는데 그 밑에 90%가 가라앉아 있어. 그러니까 결혼해서 딱 살아보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아이고,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러다 보면은 어떻게 해요? 정말 고통 때문에 이혼하는 사람도 있고 막 그래요. 물론, 말씀에 이혼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정말 고통스러워서 우리가 어떤 부분은 이해를 해야지 되는 부분도 많이 있다라는 거죠. 이 여자가 어떻게 하다 보니 이렇게 돼서 그것이 이 여자의 수치와 아픔이 돼서 사람들이 자기를 보고 빈정거리거나 삐죽거리는 거 그걸 피하기 위해서 사람을 피하는 대면 기피증이 걸린 거죠.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제목을 물을 찾는 여인이라고 그랬어요. 솔직히 이 말씀이 틀려요. 왜냐하면 이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이지 물을 찾는 여인은 아니잖아요. 이 여자는 이미 여기 우물을 찾아가지고 여기 왔는데 제가 이 여자가 물을 찾으러 돌아다니는 여자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여자의 인생의 여정을 보면은 이 여자는 사실 뭐예요? 물을 찾고 있어요. 무슨 물? 세상이라는 물. 세상의 영화를 가져올 물. 요새 젊은 애들이 야, 우리 물 좋은 데 가서 놀자 그래요. 물 좋은 데 가서 놀아야 돼. 그래가지고 물 좋은 데 가서 놀면은 괜찮은 사람을 만날 기회가 있어. 그래서 어떤 여자애는 골프 모임에도 가고 좀 뭐라 그럴까 좀 고급스러운 모임 있죠. 골프면 스쿠버 다이빙 모임 이런 거 윈드 서핑하는 모임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혹시 잘 살고 좀 괜찮은 남자를 만나려고 제가 아는 사람이 이제 이혼하고 모임을 막 다니더라고. 그런 모임 다니더라고. 그래가지고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는요 이런 여자를 만났는데요 인물이 어쩌고 저쩌고 돈이 많고 애가 하나 딸려 있는데 그게 좀 그렇고 뭐라고 맨날 처음에는 보고를 했어요. 20년이 됐는데 아직도 혼자 살아. 왜 그러죠? 물 좋은 데 가가지고 좀 괜찮은 여자를 만나려고 했는데 다 그런 목적으로 가지고 온 사람들이야. 그러니까는 이 사마리아 여인을 제가 물을 찾는 여인이라고 썼을 때에 그 물은 뭘 거야 같아요? 그런 세속적인 물이에요. 좀 성격 좋고
성격 좋고 돈 많고 예, 좀 뭔가 이게 좀 그런 근데 산 좋고 물 좋은 데 없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이게 물 좋은 그렇게 못해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찾아봐도 예, 아니 돈이 좀 많아서 결혼을 했더니 성질머리가 더러워. 예? 성질머리가 더러워가지고 좀 착한 남자하고 살아 착한 남자를 했더니 그냥 무능해. 이러다 보니 자기도 모르게 이게 그냥 나 인생 잠깐인데 이렇게 살 수는 없어. 그리고 자꾸 이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 물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강수량이 300에서 700ml 밖에 안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는 1200, 1300. 예. 그래가지고 반도 안 되는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물이 필요하고 물을 찾아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뭐예요? 인생의 삶의 필요를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닌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번지수가 뭐예요? 우상 숭배하는 거. 점치고 아유 내가 올해는 잘 될까 내년에는 잘 될까 뭐 이러는 마음을 가지고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는 아직도 물을 찾아다니는 여인이에요. 물 좋은 데를 찾아다니는데 어디 가면 좀 괜찮은 남편이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남편을 데려오라 그러니까 남편 없대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래요? 그래 지금 사는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다. 여차하면 갈아칠 남편. 기회를 좀 보고 있는 그런 남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물을 길러 왔을 때 여인이 이 여자의 그 태도를 막아서서 터닝 포인트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너는 지금 무엇을 찾아 헤매냐? 그러니까 네가 찾는 물이 무엇이냐?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이 여자를 막아서서 말씀을 걸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걸으셔서 사마리아 여인의 네가 무슨 본질을 놓쳤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그걸 알아라 이거죠. 자, 호세아 2장 8절에서 12절. 호세아 2장 8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맡을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의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패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짐승에게 먹히게 하리라. 아멘. 이거는요 또 하나 뭐냐면은 남편과 아내 사이를 하나님과 백성 사이로 묘사한 호세아서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어요. 그랬더니 잡아들이면 또 나가고 잡아들이면 또 나가고 또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자가 뭐라 그러죠?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줬는데 남편이 공급해 줬는데 그들이 그걸 가지고 나가서 뭐예요? 바알을 위하여 은과 금으로 그것을 뭐 제사를 지내고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러고 hun전만전 쓰고 다니고서 보세요. 12절에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다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주셨다고 그러지 않고 뭐라 그러죠? 아유 내가 저 북한산에 있는 점쟁이를 만나서 아이고 그때 그냥 치성을 드렸더니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일이 잘 되고 막 이런 식으로 그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이게 잘 됐다고 이렇게 멍청한 소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살고 있는 이 여인의 그 잘못된 그런 것들을 고치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줬던 모든 것을 딱 그냥 없애버린다라는 거죠.
도로 걷어들여 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을 모르고 그러다가 나중에 수치가 드러난다라는 거죠.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쩌면 그러한 그 안목을 버리지 못하고, 저 집 남편은 명품백도 사주는데 이 인간은 물질도 없어가지고 나를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게 만드나, 이렇게 원망을 했단 말이죠. 예? 그랬을 때에 그 자족하지 못하고 더더더더 하다가, 여기저기 우상숭배하러 왔다 갔다 하고 돌아다니다가 있는 것마저도 빼앗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제가 그래서 아직도 물을 찾는 여인이란 말이죠. 아직도 물을 찾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물 좀 달라고 하시죠? 물 좀 달라고. 그러면서 이 여인을 깨우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고 그러니까, 아니, 왜 유대 남자가 저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죠? 왜냐하면 억양을 보면 알아요. 이제 그 사투리가 있으니까 이 예루살렘 사람하고 뭐 이렇게 북이스라엘에, 그러니까 왜 유대 남자가 저한테 물을 달라고 그러죠?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죠? 그거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 보면은 7절에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의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로라. 물을 달라고 그러니까 이 여자가, 왜 유대인 남자가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래요? 뭐야 그러죠? 뭐야 나한테 왜 물 달라? 왜냐하면은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상종도 하지 않을 뿐더러 여자들한테는 더구나 또 이렇게 거리를 둬요. 절대 말을 걸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유대의 남자이면서 이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여자는 굉장히 당혹스럽죠. 왜 유대의 남자인 당신이 나한테 물을 달라고 그럽니까? 그랬더니 이제 9절, 자 9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자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이 여자가 되게 당혹했어요.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래서 왜 나에게 물 달라고 그럽니까? 유대 남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조금씩 점차적으로 이 사람의 영혼을 깨우치는 거예요. 대답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하나님의 선물이 뭐죠? 구원, 영생, 그거예요.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너한테 물 달라는 게 아니라 네가 나한테 물 달라고 그랬어야 돼. 당황스럽죠? 그랬더니 그러면 그가 뭘 주냐면 생수를 준대요. 생수하고 우물하고는 다르죠? 생수는 계속 졸졸 새롭게 솟아나는 물이기 때문에 신선한 물이에요. 차갑고 신선하죠? 근데 우물은 고여있는 물이죠? 잘못하면 썩은 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은 생수다. 신선한 것이다. 그런 거예요.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랬더니 11절에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을 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아니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시니 자기가 어떻게 나한테 물을 준다는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보이는 생수에서 보이지 않는 쪽으로 우리의 안테나가 옮겨가죠.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의 선물을 알았더라면,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나에게 생수를 달라고 그랬을 것이다. 보니 무슨 물을 자기가 무슨 두레박이라도 있어? 아무것도 없구만. 빈털털이구만. 근데 이 여자를 고민스럽게 만드는 거죠. 1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우리가 삶의 가치관을 전환하면 바울 사도가 말한 것처럼 나는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 위에서 내가 이 땅 위에서 높아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그러고 바둥바둥 하고 산단 말이죠. 그러면 평생 바둥바둥.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제가 나이 드신 분 어르신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나이를 들어가면서 느끼는 건 뭐냐? 아름다움이 계속 있나요? 없어요. 아무리 이뻐도 아무리 고와도 나이가 먹으면은 우리 딸이 저를 붙잡아가지고 엄마 얼굴에 기미가 검버섯이 났어 그러고 붙잡아가지고 병원 가서 여기다 붙여버렸어요. 근데 붙여놓으면은 그렇다고 제가 계속 이쁜가요? 우리가 있죠. 건강을 얻어도 이건 결국 나사로가 예수님이 살려놨어. 그래도 결국은 죽을 거예요. 그죠? 이 땅의 삶은. 그죠? 아무리 이뻤다고 자부를 해도 결국은 늙어지고, 아무리 우리가 많이 가졌다 그래도 어떤 어르신이요, 임집사님한테 상담 좀 할 게 있다고, 좀 만나자고 그러면서 막, 그래가지고 이제 만났어요. 돈이 한 15억이 있는데, 큰아들이 집 사는데 돈 모자란다고 3억을 대달라고 그러고, 그럼 작은 아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나도 대달라고 그러고. 근데 자기는 딸은 집이 없어. 그러니까는 자기는 딸을 주고 싶어.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시달려가지고 이제는 저녁을 사드렸는데 나와가지고 자기 동네인데 방향을 못 찾는 거야. 그래서 임집사님 그랬대요. 그러면은 그 아들들이 이분이 돈을 주면은 우리 아버지 하고 섬기겠어요? 아니죠. 이미 아버지한테 무슨 어쩌고 저쩌고 막 그런 걸 보니까 그래서 절대 주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러니까는 이분이 막 시달려가지고 정신이 어찔어찔한 거야. 그리고 치매가 오려고 막 집도 못 찾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저쪽으로 오셨잖아요. 그랬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이 돈을 가지고서는 이거를 막 달라고 그러니까 자기는 나이가 80이 넘었는데 돈 쓸 데가 있어요, 없어요? 쓸 데도 없어요. 어디 가도 환영받지도 못해요. 쭈구리 노인네가 오면은 기뻐하지도 않아요. 사람들이 왜 여기로 왔어. 제가 요새는 카페나 어디 가려면 조금 민망스러워요. 쭉 보면 영화관에 가죠. 젊은 것들만 있어. 나이 먹은 사람 별반 없어요. 한 팀, 두 팀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돈을 가지고도 쓸 데도 없고 주자니 그렇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높아져도 다 내려와. 60대면 다 내려와. 70대면 우수수 떨어져. 80대면은 마누라가 산에 있는지 집에 있는지도 모른대.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잊어버리고 살아. 그런데요. 그러니까는 이러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뭐예요? 물동이에요. 그게 물동이에요. 이 여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분이 누구신가? 메시아가 소문으로만 듣던 메시아가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만나 주셨어요. 그분이 나에게 영생의 물을 준대요. 그러니까 물동이를 내어 버린 거예요. 내어 버리고 뭐 하러 갔어요?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여인은 자기가 찾고 헤매던 그것이 자기에게 허무예요. 허상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도 명예도 외모도 뭐 키가 크다고 자랑해봤자 소용없고 돈 많다고 자랑해봤자 소용없고 높다고 자랑해봤자 소용이 없는 허무예요. 허무이기 때문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가르쳐도 소용이 없는 거죠. 우리의 뭘 바꿔야 되냐면은 우리의 가치관을 세상을 보는 초점에서 어디를 봐요? 네,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고개를 들 수가 있어요. 이 여자는 창피했어요. 왜? 나만 보면 사람들이 아유 저 여자 같다. 저 여자 또 결혼했대. 재혼했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니까 얼굴을 못 들겠는 거예요. 그랬을 때에 주님 안에서 회복이 되면은 고개를 들 수 있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 물동이를 집어 던지고 내가 생각했던 그런 모든 세상에 물을 기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을 집어 던지고 이제 동네로 전도하러 가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서 물을 찾기에 갈급해야지 돼요. 영원한 샘물 성령을 사모하라 그랬죠? 예. 자, 시편 42편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며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네, 아멘. 이 시인은 뭘 기억하죠? 옛날이 좋았는데, 옛날이 그때가 좋았는데, 이스라엘이 그러잖아요. 다 옛날에 하나님께서 정말 출애굽시켜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시고 행복하게 살았는데, 다시 우상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다가, 이제 망해서 바벨론에 가서 저렇게 이제 노예살이를 또 하고, 그러다 보니, 옛날에 성의를 지키고 하나님 전에서 찬송하며 감사했을 때 그때가 좋았는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언제가 가장 좋은 때예요? 지금이 가장 좋은 때예요. 그리고 누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이에요. 내 옆에서 나를 위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 예. 근데 벙 떠가지고 헤매고 돌아다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 번째로 뭐죠? 전도자가 된 사마리아 여인. 그래서 물동이를 던져버린 사마리아 여인은 이제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되었어요. 남이 뭐라든지 간에 그것이 무슨 상관이냔 말이죠. 남이 뭐라든지 간에. 그래서 제가 그러죠.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은 자기의 수치와 자기의 고생한 거 연약한 거를 드러내는 사람이 가장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예. 근데 자기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자기가 어떠한 시간을 거쳐왔는지 이거를 숨기는 사람은 아직도 진리 안에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이제는 남들이 뭐 5번 이혼했다고 무슨 그런 말해도 상관이 없어요.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네. 네, 그거를 자랑하러 이제 돌아다니면서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전도하러 다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진리 안에서 자유하면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거 그거에 대해서 수치를 벗어버리는 거예요. 네. 자, 이사야 12장 1절로 6절 말씀. 이사야 12장 1절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이를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금 요한복음 4장을 읽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7장, 8장으로 넘어가면은, 8장으로 넘어가면 그런 저기가 나와요. 뭐냐면은, 여인이 간음하다 잡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돌로 치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은, 누구든지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그랬을 때에 왜 거기에서 그 여인이 등장했나? 예, 그 7장에서 이렇게 읽어보면요. 그 시기가 초막절이에요. 초막절은 이제 농사 져가지고 이제 그 수당절이라고 그러고 이제 그 창고에 드리는 그런 절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절기에 사람들은 이제 그 물을 길어다가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그 금항아리에다가 물을 길어다가 제단에 부어요. 그러면서 부으면서 이렇게 올라오면서 뭐라고 그 노래하냐면은 이 말씀으로 노래해요. 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렇게 노래를 하면서 그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다가 이제 제단에 붓는 거예요. 무엇을 기억하냐면 옛날에 광야에서 물도 없고 힘들 때에 하나님이 구원의 물을 주셨다라는 거죠. 그때 구원의 물은 이 물을 먹어야 목숨이 살잖아요. 그 구원의 물을 의미해요. 그렇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보니까 보세요.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러분은 지금 이 교회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믿는 주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그런 사람이 되면서 지금 구원의 우물을 기르면서 사는 거예요. 날마다 영생에 대한 소망과 영생 얻었음을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살아가야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실로암 물에서 이렇게 물을 길어다가 그 제단에 부으면서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7장 37절, 7장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에서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예.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실로암 물을 갖다가 이제 제단에 갖다가 금항아리에다 담아가지고 부면서 이걸 이사야 12장 말씀을 막 찬양하며 와요. 우리가 이제 구원의 그 우물에서 이 물을 깃는다 그래요. 근데 실로암 물이 구원을 줘요? 구원의 물은 여기 있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셔요? 예, 목마른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구원의 생수다. 이것을 지금 이 7장 말씀에서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골로새서 2장 말씀에도 뭐죠? 옛날에 안식일, 절기, 이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예표한 초막절 행사가 결국은 예수님이 오실 그것을 예표한 그러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생수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제 전달함으로 인하여서 자
지금 4장, 이 말씀을 안 읽을 수가 없죠. 예, 우리의 그 첫 번째 이 오늘 말씀의 목표는 그거예요. 예, 이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번지스를 잘못 찾고 있어요. 예?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져 있다고 그랬죠. 예, 그 베델과 단에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또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를 숭배한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 여로보암이 그 예루살렘에 못 내려가게 하기 위해서 이거를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그 진리예요? 아니에요? 비진리죠? 예. 그냥 예배를 드려서 저들이 마음 뺏기지 않게 그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단과 사입이에요. 예, 그게 이단 사입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들의 미혹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어떤 보여지는 것에 의해서 예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너희가 말씀의 진리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너희가 나를 믿어야 되고, 하나님은 영이시니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다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의도성으로 예배하고 있나? 우리가 지금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실질적으로 영과 진리를 예배하지 않아요. 영과 진리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어느 교회가 더 은혜가 많은가?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냐 이거죠. 예. 근데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주님은 기다리고 계셔요. 내가 찾는 게 아니라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교회를 찾아오고 여러분이 예수를 믿기로 결단한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찾아내시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건방지게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평가하러 온 거예요. 내가 한번 오늘 저녁에 가서 이 예수하고 대화를 나눠가지고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인가, 이 사람이 메시아를 맞나 내가 확인을 해봐야겠다. 이 사람하고 삶의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헤매이는 이 사마리아 여인, 예수님께서 누구를 불쌍히 여겼죠? 사마리아 여인을 불쌍히 여겼어요. 떼약볕에 정말 남들이 나를 볼까봐 얼굴을 못 들고 물 길러오는 그 여인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예수님의 영이 그 여자를 만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그리고 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는 예수님이세요. 근데 이 여자는 물가에 왔는데 이 여자는 그 인생의 물을 아직도 찾고 있는 여인이란 말이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눈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인간은 개돼지가 아니에요. 인간은 눈을 어디로 돌려야 돼요? 영생을, 하나님 그 영원한 영생을 향해서 눈을 돌려야지 돼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가 내가 이거 가졌다고 좋아하고 내가 높아졌다고 많이 가졌다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안다라는 그것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 물동이 내 삶의 가치관을 집어 던지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헌신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남들이 나를 쳐다보고 비웃든지 조롱하든지 상관없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사야 54장 말씀처럼 잉태하지 못하고 노래하지 못하고 그렇지만은 우리 속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면 이렇게 유정아 목사처럼 그죠? 용감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